홍보 영상 너무 재밌네요. 수고해주신 우리 학생회와 선생님들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을 준비해주신 우리 영락고등부 찬양대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신입생 우리 푸릇푸릇한 아직 때 묻지 않은 고1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네, 네, 아우, 예, 역시 푸릇푸릇합니다. 자, 이 친구들에게 우리 선배들이 반갑다 동생들아 한번 인사해 줄게요. 반갑다 동생들아. 안 반가워? 반갑다고 해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락교회 2025년 표어를 아시나요? 아는 친구? 은혜의 80년. 그냥 비상하라 아니죠.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수련회 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 이게 중요하지. 얘들아, 짜잔. 힘들지 우리 좀 쉬자 힐링 캠프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QR코드가 주보에도 있을 거고요. 뭐 이곳저곳에 많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힐링 캠프 우리 좀 쉬자 어떤 내용일지 우리 친구들 너무 궁금하죠? 1학년들 다 올 거지?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기 진목이는 올 거지? 우리 1학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2, 3학년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하기 전에 그 시작을 예배로 그리고 수련회로 은혜 받고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학원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 받고 시작하는 한 해가 더 큰 은혜가 넘칠 거라고 믿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1학년 친구들도 꼭 신청해서 우리 고등부 모두가 함께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빠뜨릴 뻔했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등부 표어도 정했는데 뭐냐면 플라이 하이예요.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플라이 하이. 네, 플라이 하이. 우리가 정말 높이 날아오르는 그냥 뭐 고등부가 대단하게 칭찬받는 그런 부서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년 고등부 표어를 플라이 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높이 비상하는 그런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괜찮아요? 네. 쉽지 않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국 친구들 있나요? 미국 친구 있는 사람? 진짜 미국에 사는 미국 친구. 네, 미국 친구 집에 가봤어요? 안 가봤죠? 우리들과 그 미국 친구들의 가정에 정말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맞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혹시 신발 신고 집에 가본 친구 있어요? 맞아,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저도 처음에 그 친구의 집에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우리는 어때요? 한국 사람은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당황했을까 안 했을까? 일단 벗었어요. 일단 벗으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다, 왜 신발을 벗냐? 되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소파에 앉을 때도 신발을 신고 있고요. 그 친구는 침대에 갈 때도 신발을 신었어요. 자기 전에 벗기는 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신발을 신고 침대에 뭐 신발을 이렇게 신고 침대에 이렇게 서진 않겠죠. 근데 이게 침대 끝에 이렇게 천 같은 게 있어. 거기에다 신발을 올려놓고 누워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를 저희 집에 한번 초대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초대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신발을 신고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아니야 우리 집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어. 우리 집은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놨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그 친구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을 못 벗고 있어. 왜 못 벗어? 그랬더니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신발이 더러울까 내 양말이 더러울까 고민 중이라고. 실제로 그 친구들은 정말 그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 신발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양말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런 게 우리와 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벗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신고 있는 게 편한 것 같다. 미국 마인드를 가진 형규 같은 친구들도 있고, 아니다, 나는 집에서 무조건 신발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는 친구들. 네,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짝짝이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겠다. 이야,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네, 왜 집에 갈 때 우리는 신발을 벗죠? 집이 깨끗하니까. 그 깨끗한 곳을 더러운 밖에서 신었던 신발로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집 공간만은 깨끗한 공간, 밖에서 무엇을 밟았든지 간에 집에 갈 때는 깨끗한 곳, 이 깨끗한 곳에서 내가 맨발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는 깨끗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 새로 들어온 고1 친구들에게 관심을 끌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영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신발을 신고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신발을 벗고 설교하는 게 좋을까요? 난 진목이가 저럴 줄 알았어. 난 기다렸어, 너의 그런 반응들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봤어? 멋있지? 내가 진짜 지난주에 우리 신년 기도회 하는데 아이들 키즈 케어를 하는데 원종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날 빨간색 양말을 신고 온 거야. 나는 TV에선 봤는데 실제로 처음 봤어. 그리고 영락교회 교역자가 빨간색 양말을 신고 교회에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도전을 했어.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주일 설교 때 나도 빨간 양말을 신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양말 하나만 나한테 팔라 그랬어. 두 개가 있대. 하필 두 개가 있대. 그래서 그 양말을 제가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감하게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괜히 여러분 관종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영락교회 역사상 빨간색 양말을 신고 클러지를 입고서 설교한 목사는 유일무이할 겁니다. 제가 혼자일 거예요. 저도 사실 평생 처음 빨간 양말 신어봐요. 나라고 평소에 빨간 양말을 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대부분 까먹을 거예요. 대부분 까먹을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 목사님이 주일날 무슨 설교하셨지? 다 까먹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목사님이 그때 위에는 클러지를 입으셨지만 아래는 빨간 양말을 신고서 신발을 벗고서 설교하셨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빨간 양말을 신고 설교를 하셨지? 거기서부터 한번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유추해보고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습을 기억하세요. 클러지 입고 빨간 양말 신고 신발 벗고 설교하는 이상한 목사가 영락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설처럼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죠?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나라, 그 당시 애굽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냐면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존재예요.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이 이야기하면 전 세계가 움직이듯이 정말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이 전쟁을 일으키면 모두가 두려워했고 아무도 애굽을 공격할 수 없는 그 정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왕자의 삶을 살아본 적 있어요? 없죠. 우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도망자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요. 그런데 죽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는 거, 왕자의 신분에서, 그것도 애굽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다가 호렙이라는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이라는 그 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죠? 뭔가 나무가 있었어.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 너무나 흔한, 사막에서 흔하디 흔한 나무였고 건기에 나무는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그 나무끼리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는 일들은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모세는 양을 치면서 걸어가다가 다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종종 있는 일이니까 양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뭔가 다른 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그동안 40년간 봐왔던 이 모습과는 좀 다른 무언가가 있네? 다시 한번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타죠.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탔다 안 탔다?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타지 않고 계속 그 불이 존재하지만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네, 저희가 네, 담당자가 바뀌면서 아직은 조금 저희가 어색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는 신을 벗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수많은 해석을 하지만 오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신발이 의미하는 것, 모세가 집착하고 있던 세속적인 권위와 망가진 자아,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내가 걸어온 인생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치. 우리 1학년 친구들, 자, 1학년, 자, 집중.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중등부에선 굉장히 활발하게 막 있다가 고등부 오면 선배들이 뒤에서 노려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바짝 긴장해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1학년 친구들에게 부탁할게. 중등부에서 날뛰었듯이 날뛰어줬으면 좋겠어. 예배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예배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선배들은 벌써 머리가 컸다고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아직 머리가 크지 않고 아직 눈치가 없는 너희들이 힘내줘야 돼. 그래야지 저기 늙은이들도,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2, 3학년 늙은이들도 쟤네들도 정신 차리고 뭔가 막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선배들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좋아. 난 진목이 너를 엄청 기다렸어. 진짜 진심으로 기다렸어. 이렇게 반응해 주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죠?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릴 수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는 만약에 그 왕궁에 있었다라면 정말 왕자 중에 한 명으로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민족을, 나의 고향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먹 한번 휘둘렀는데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살았으면 힘이 좋아가지고 군인이 그냥 꼬꾸라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도망자가 돼서 평생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그날 그 시간, 주먹질을 했던 그 순간들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 머리에 맴돌았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잠시 눈 감고 모르는 척 했다면 나는 여전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후회들과 정말 수많은 번뇌들과,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왕자로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자로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살아갔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정체성에 애굽의 왕자라는 그 정체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의아했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 정도 되면 군인 한 명 때려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요, 왕자가요, 지나가다가 눈빛 마음에 안 든다고 잡아다가 죽이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기가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안 듣는 그 군인 한 명 때려 죽였다고 정말 죽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가야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로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 가족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눈초리를 받으며 무시를 당하며 갖은 핍박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공주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갔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제강점기에 만약에 일본의 황실에 한국 아이가 들어가게 돼서 그 아이가 왕자처럼 자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형들과 그 가족들이 그를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해 줄 리가 없죠. 무시하죠. 경멸하죠. 그 안에 상처들이 있을까 없을까? 어려서부터 형들이, 가족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나는 이집트의 왕자인데, 그런데 나를 그렇게 경멸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분명히 상처들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자신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그 수많은 눈초리와 공격들과 무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겨났던 내면에 애굽 사람을 향한 분노들이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자신은 의로운 분노라고 착각하면서 휘둘러버린 분노의 주먹이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평생 눈치밥 먹으며
많은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 가지고 이 나를 미워하던 형들이, 가족들이 나를 분명히 어떻게 할 거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난 도망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자였는데,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노와 아픔과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화를 좀 잘 낸다 하는 친구 있어요? 세아, 미안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부정하지 않을게. 우리 이게 화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분노의 마음도 있지만 또 열정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 열정이 있어. 진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고등부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불타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열정은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태울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나의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열정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정말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은 어때요? 그 바짝 말라버린 떨기나무 그 하나도 하나님은 태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은요, 누군가를 태우고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는, 누군가를 죽이고 태워야만 살아나는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불꽃은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불꽃으로 그곳에서 탄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 왕자의 인생,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화려했던 인생,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의 발걸음, 그 모든 분노와 아픔과 슬픔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겪었던 아픔들, 슬픔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왕자로 살아갔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마음의 그 욕심들, 무너진 자아 정체성, 너의 모든 그 아픔들을 이제 다 내려놓아라. 너가 하려고, 너가 해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신발이 있으면 내가 살아온 그 인생, 나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빛날 것이다, 정말 화려하게 불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발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그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했어요. 이런 도전을 해볼까 말까. 근데 저만 죽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친구들은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설교 더 할 텐데 신발을 벗고 설교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목사님이 이제 하다 빨간 양말 신고 설교하더니 설교 시간에 신발을 벗으라 그러네. 안 벗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제 인생 살아오면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능력대로, 그리고 제 인생의 배경을 따라서 내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그 자리에서 제가 저의 신을 벗고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소심하게 조심히 이렇게 벗어가지고 신발을 벗어도 좋고요. 바닥에다 내 발을 대기 찝찝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발 위에 올려놔도 되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 괜찮아. 그래도 벗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귀하다. 한번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서 발냄새가 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배경과 나의 그 인생길,
나의 아픔들과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후회들과 아픔들과 상처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제 주님, 제가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이 거룩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죄의 자리, 그 더러움들을 밟고 살아왔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신을 벗어 던지고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너희의 인생 가운데 그 죄의 흔적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 주님 앞에 종처럼 엎드려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그냥 말씀 듣고 친구들 만나고 주님 만나면 나중에 천국 가겠지,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축복해 주셔서 좋은 학교 보내주시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죄악된 그 신발들, 더러워진 신발들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 인생의 거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는 그 신발,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언제 맺히는 줄 아시나요? 나무의 열매가 언제 맺히는 줄 알아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 저는 꽃처럼 아름답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향기가 나는 꽃으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남들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칭송해 줄 수 있는 꽃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버틴다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우리의 그 꽃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을 죄악으로 가게 하는 그 죄의 자리, 이 모든 신발들을 주님 앞에 벗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화려했던 꽃잎들을 다 떨어뜨리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 신발을 벗고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껏해야 한 나라의 왕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발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래,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너가 혼자 걸어온 그 인생길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호렙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좀 쓸모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수많은 2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신을 벗어버리자. 거룩한 땅에 서자. 거룩한 땅이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벗고 있지 못하는 그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희가 벗지 못하고 있는 신발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신발을 아까워하지 않고 벗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